오늘은 욥기 33장 말씀입니다. 엘리후는 욥기 말미에 나타나서 무지한 욥과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전하고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은 사도 바울이 멜기세덱을 그리스도에 묘사한 것과 유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작도 없이 나타나서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욥과 욥의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치고 설명하여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는 엘리후는 이 욥기에서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나타내고 있다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욥기 33장 1절 말씀.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이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엘리후가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정직하게 전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혀가 말을 하지만 혀에서 말이 나오는구나.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이죠. 그 엘리후가 전하는 첫 말씀이 바로 4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이는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의 영, 즉 루아흐죠. 이며 나를 살리시니가 바로 하나님의 기운, 히브리어로는 네시마 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기운은 곧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생명이 없는 흙으로 지어진 사람의 형상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살아 움직이는 영적 존재 곧 생명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들어오심으로 생명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며 욥은 죄가 없다 하고 세 친구들은 욥이 죄가 있다고 논쟁한 것이었죠. 그러나 엘리후의 말은 어떤 행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심판이 되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는 행위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는 욥과 세 친구들에게 존재적인 관점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도 지금 동일한 것이죠. 만일 행위적인 심판이라면 스스로 의를 행하여 의를 이룰 수 있다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없이도 자기 의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무지한 말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방법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5절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엘리후의 말입니다. 만일 할 수 있다면 내 말에 반박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당신과 나는 똑같이 진흙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슨 위엄이 있어 당신을 두렵게 하고 무슨 권세가 있어서 당신을 누를 수 있겠습니까? 8절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때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 원수로 여기사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 사람보다 크심이라. 욥 당신은 나는 죄가 없고 순결하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나의 허물을 찾으시고 나를 원수 대하듯 하시고 발에 착고를 채우고 내 모든 길을 감시한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그 욥이 말과 같이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들추어내시고 징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는 결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가득한 이 땅에 영광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그 이방인들에게까지 가까이 다가가셔서 십자가 고난 당하심으로 쌀과 피로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시며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아무리 더러운 죄라도 품으셔서 모두 의롭게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인 것입니다. 죄에 대한 징벌과 심판, 즉 행위적 의지적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인간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존재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존재적인 죄가 되고 그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의지로부터 나와 하나님의 심판적인 행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나와 하나님의 부재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적인 심판인 것입니다. 13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공의 자체입니다. 해명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해명해 주시고 또다시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욥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었죠. 하나님이 대답 듣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였죠. 그러나 엘리후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고 또 대답하고 여러 번 그렇게 답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마가복음 8장 18절 말씀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욥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며 그 대답을 구하고 또 구하였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답변하시고 또 답변하셨단 말입니까? 엘루이의 말은 욥이 답답하다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왜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또 대답하셨지만 욥이 관심도 없고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또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하나님은 사람이 깊이 잠들 때나 꿈이나 환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모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를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듣기 원하는 것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틀렸다는 것,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듣는 것이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이 나와는 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들으려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7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꾀를 버리고 교만하지 않게 하고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칼에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욥과 세 친구의 말은 하나님은 죄인들을 벌하시고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경고하시고 환상으로 가르치고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할 자는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욥과 세 친구들은 행위로 의를 행할 수 있다고 논쟁하는 것이죠. 죄가 있다 없다. 그러나 행위의 의를 행하여 복을 받고 악을 행하여 벌을 받아야 된다면 세상에 과연 살아남을 자가 단 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그 한 율법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당 못할 죄를 깨닫고 그 유일한 구원의 길,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 앞에 엎드리게 하려고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행위적인 심판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바로 존재적인 심판인 것이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참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열리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